육신의 오행상의 역할과 작용. 이 격국용신의 세 번째입니다. 격국용신법의 세 번째, 육신의 오행상의 역할과 작용. 첫 번째, 관살. 관살로 알 수 있는 것이 직업, 명예, 벼슬 등입니다. 관살은 정관과 평관을 말하며 평관은 일명 칠살이라고 한다. 정관과 칠살은 육신에 있어서는 성정상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나 오행상 그 작용은 대체적으로 같은 것이다. 관살은 육신의 상극 원리에 의하여 관극신으로 관살이 아신을 극함으로 인해서 자연 신약이 되는 성질을 가졌으므로 신왕을 요하고 또 주중에서 재봉관살함을 기하는 것이다. 신왕인 때에는 재견관살하여도 무방하나 신약일 때에는 관살을 재화하여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3법이 있으니, 첫째, 식신을 시켜서 제살 격퇴하든지 상관으로서 합관시켜 거간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양인으로서 칠살을 합하여 거살시키는 미인계 방법이 있고, 셋째, 인수를 내세워 통관시켜 살인상생케 하는 협상등리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정기관성이 인수상에 놓이면 관인상생하여 고기하게 되는 것인데 무충무팔하여 귀기하게 되는 것이다. 충이 없어야 되고 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왕 관세인 경우 재관운이 들어와 관성을 도우면 장상이라도 가능한데 그 관에 무충무팔하여 영창하게 되는 것이다. 사주에 재관인성이 있을 때 신왕이면 관살이 용신이고 신약이면 인수가 용신이 된다. 만약 재인이 재성과 인수가 양립하여 세력이 막상막하인 때에 관살이 용신이 되는데 그것은 재생관, 관생인하여 오행이 일기상통되어 조화되기 때문이다. 관살은 재에 의하여 양육되고 인성은 관에 의하여 양육되는 것이고 재는 극인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 극전하지 않고 재생관, 관생인, 인생신으로 상하좌우가 상생하면 중화지기를 득하여 복수강령으로 백사가 유리한 것이다. 100가지 일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정재, 정관, 정인을 삼기라고 하여 이 삼반물을 귀중히 여기므로 재관인을 삼반귀물이라고 한다. 이 삼반물인 재관인이 동임하여 있으면 자연 그 조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가령 신왕이면 관성으로서 재신하고 또 신약이면 인수로서 생신하고 또 관살태왕이면 살인상생으로 조절하고 인수태왕으로 관부족이면 재성으로 일방재인하면서 일면 제자약살하고 재인약 양세가 대립하여 교전하면 관성으로 통관시키게 되는 것이니 이 삼반물이 사주에 놓여 있으면
대체적으로 귀하게 될 수 있는 소질이 다분히 있게 되는 까닭이다. 신약 한 대는 관성이 귀가 있어도 감당할 수는 없으니 병약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과 같고 또 무능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긴 것과 같다. 고로 신약하고 관살이 강하면 화한을 이루는 것이지만 신강할 때는 칠살로 정리제하면 권귀로 화하는 것이니 재관운으로 행하면 공명재발하는 것이고 신이 조금 약하였을 경우라도 운이 신왕지로 행하면 대제로 등용되어 공명과 복이 쌍전한다. 두 번째, 재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정제와 편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오행상 비슷하므로 동일하게 취급한다. 오행상 비슷하므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오행상 재성의 역할과 작용은 다음과 같다. 재는 육친생극법의 원리에 따라 재극인으로 인성을 극하고 재생관으로 생관살함으로 신을 약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신왕하거나 관이 있으면 재는 생관살하고 그 관은 극신함으로 자연히 신약이 되는데 이때는 비급 및 인성을 덕하여 조신함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재약할 때 비급이 많이 있으면 탈재가 되므로 그때는 관사를 덕하여 비급을 제하든지 식상을 얻어 식상생재로 신을 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급, 즉 형제는 재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싸우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으면 합력하여 공동 방어하는 것이 원칙이요 또 생존 원칙이기도 한데 따라서 있는 집 형제는 싸움이 많고 없는 집 형제는 의가 좋은 것이 원리인 것이다. 일주 대제에 있어서 제일 기하는 것은 제다신약과 제약봉급과 충제는 대기하는 것인데 제약급왕은 일명 군비쟁제 또는 군급쟁제라고도 하며 이 뜻은 정정하겠습니다. 이 뜻은 많은 비견, 급제가 무리를 지어 탈제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세 번째, 인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인수와 편인을 말하고 이것은 아신을 생하여 주는 자로서 오행상생 원리상 그 작용력이 동일하므로 인수와 편인을 구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은 나를 생하여 주는 자이므로 신이 자연 왕하여지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만약 신왕이면 관을 얻어 제신의 줌을 희하는 것이므로 월봉인수희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운이 관향에 들어가면 복필청하고 그 용모도 당당하여 다산업하게 되며 또 관은 공경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무관이면 그는 청고한 기술자나 예술가밖에 안 되는 것인즉 그 까닭은 인수에 무관이면 관의 록에 이르러 오지 아니하니 많은 글은 많고 재예는 뛰어나나 모두 비난한 선비에 불과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수가 거듭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라. 만약 관이 없고 도화살이 있으면 그는 풍류가로서 가정을 탕진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런데 인수가 중견투간하고 다시 운의 인수가 조하면 태강칙절의 이치로 반드시
상신하게 되는 것이니 이럴 때는 재를 대희하게 되는데 운이 재향에 들어가면 그 재는 왕한 인수를 제하여 소통시키므로 흉화위길로서 복록이 참답게 따르는 것이다. 반대로 인수는 재의 피상되므로 다봉재성이면 인수는 무기력하여 나를 생하지 못하는 것이니 신분리하게 되고 다시 운이 재향으로 들게 되면 역시 재극인으로 인수가 피상되어 백사무성하게 되는 것이며 봉간직자는 인수가 상하여 직인을 파함으로 퇴직당하고 휴관하게 되는 것이며 휴관은 대기발령입니다. 또 재를 만나면 재를 탐하다가 괴인이 되어 직인이 파괴되고 수레재에 걸리고 수표부도가 잘나고 또한 인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봉제나 사절이나 공망인데 만약 사절망은 인수나 주중봉제로 극을 받는 인수가 재운의 사절향운에 입하면 틀림없이 흉화가 일어나는 것이니 투신자살하거나 또 아니면 화상 또는 목을 메어 자살하기 쉬운 것이다. 이런 경우 구조가 되는 법도 있는 것이니 주중에 유비급하여 급제로 방지하여 봉인하는 방어법이 있고 재를 합하여 거제시키는 미인계법이 있는 것이니 무조건 흉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서 참고 판단하면 그 묘리에 통할 수 있는 것인데 무구자의 경우 그때는 황천길로 가게 되니 꼼짝달싹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다. 다음 네 번째, 식상.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말한다. 식신과 상관은 오행상 그 성질이 같으므로 똑같이 취급한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자요. 내가 생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운을 빼앗기게 되니 신주는 기운을 빼앗기게 되고 그 식상은 기를 훔치게 되는 것이니 독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식상은 본래 아생자로서 신의 기가 설기되므로 그 본질이 신주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다봉식상이면 설기 태중하여 신기가 약화되고 원기가 소멸되니 보신해야 되고 신주가 태왕하면 설통시켜야 하는 것으로 마치 포식한 다음에 방기를 놓아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인데 이런 경우에 설통지자가 바로 식상이 되는 것이다. 신약 설왕에는 보신하고 신왕 설약에는 보설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신기가 약할 시에는 인성이나 비겁을 덕하여 그 힘을 빌려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인성이나 비겁을 친해야 하고 신기가 크게 왕할 시는 식상을 덕하여 그 힘을 빌려 설정하여야 되는 것이니 식상을 친해야 하는 법이니 이는 마치 약소 국가는 원조를 받아야 하고 강대 국가는 원조를 주어야 하는 이치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중견 식상이면 식상은 내가 생하는 나의 혈기를 도적질하는 도화지기가 되어 신기가 점점 쇠약해지니 신분리로 병이 되는 것인데 이때는 봉인성하여 인생신으로 일주를 보하고 또 인극식상으로 그 병을 치료하고 다스려 나가야 비로소 체력이 향상되고 위세가 당당해져서 이덕이 생기는 법인데 무봉인성인 경우에는
비급으로서 설기 폐기한 일주를 보강하고 그 심한 설기를 공동으로 방어하고 임무를 감당케 함이 좋은데 만약 관살이 왕하여 침공신 할 때는 우선 그 위급함을 먼저 막아서 구신해야 하는 법이니 이런 때는 비록 식상이 신기를 설하지만 식상을 시켜 관살을 제지해야 되는 것이다. 중화 식상에는 그놈이 도화지기가 되어 나의 혈기를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때의 식상은 대단히 나쁘고 쓸데없는 놈이 되지만 신왕했을 때는 남을 생하고 원조를 해주게 되는 것이니 그때는 도기가 아니고 설정이 도움되어 좋아지게 되는데 유제하면 식상이 생제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경제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성질이 있어 양명지원이 되는 재를 생하게 하니 의식주가 풍족하여 대부가 되는 법으로 이때의 식상은 천금만금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상은 인간의 생명을 키우는 재를 생하고 아신을 공극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칠사를 제하므로 그 식상의 공이 매우 지대한데 만약 식상이 무죄면 필빈하게 된다. 그 까닭은 식상이 재를 생하여 그 재로 하여금 생관하여 관을 살리고 또 식상이 관살과도 싸우지 않고 식상생재 재생관하여 유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상은 기를 설함으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이 되어 기의 기교로 보는 것이다. 다음 5번째 비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은 비경과 급제를 뜻한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서 즉 동기가 되는 것이므로 동기가 많으면 합력하여 힘이 더욱 강화되는 이치로서 다봉 비겁이면 신왕이 되어 재신하는 관사를 만남이 기쁘고 또 왕한 정기로 누설시키는 식상을 만남을 기뻐하는 것인데 만약 비겁 태왕으로 신왕사주가 되어 유재할 경우에는 봉관살하면 재생관하고 그 관은 극신으로 재신하여 몸을 다스려 나가니 규율이 정연하여 기라고 또 무관일 경우에 봉식상하면 그 식상으로 생재하여 재원이 더욱 튼튼해지니 길하고 또 유관살에 유식상이면 식상이 극관살하여 교전이 벌어질 것 같으나 식상생재되어 식상을 재화시키고 그 재는 재생관하여 일기상통되고 또 그 관은 재신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나 재의 자양지성인 식상은 생재로 재원을 견고하게 하고 그 재는 또 생관하여 그 공이 지대하여 부기 쌍전하여지는 것이나 만일 비급 태왕의 제약인데 무관살에 무식상이면 이상과 같은 구실을 못하고 왕비급이 급제하여 그 죄를 쟁탈하니 파제로 죄가 망신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때는 오직 봉관운하여 그 관으로 하여금 관급 비급으로 비급을 억제시켜서 급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봉식상운하여 왕비급의 길을 설정하여 그 식상으로 하여금 생재케 하여 죄를 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일주가 약할 경우에는 재관은 물론 식상도 일주를 극설하여 해가 되는 것인데 특히 제다신약이 된 때에는 인성으로 생신하는 것보다 오로지 비겁으로 조신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죄다 한적 그 죄는 극인성하여 파인시키므로 인성은 무기력하여 생신할 힘을 잃게 되고 또 능력 부족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비겁으로 하여금 왕제를 제하면서 동시에 신주를 돕는 것이 더욱더 자격력이 강하여 그 공이 크게 되기 때문이다. 참 어렵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육신용신의 일남. 육신용신의 일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왕에 다 비겁이면, 비겁이 많을 자자입니다. 다 비겁이면 관살이나 식상으로 취용하고 또 무관 무식상에 죄가 있을 때는 죄가 유기하면 위용신한다. 신왕에 다 비겁이고 비경급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무재성이나 재성이 있어도 경하면 식상을 위용한다. 신왕에 관성이 경하고 인수가 중하면 재성으로 위용신한다. 신왕에 관성이 경하면 재로서 위용신한다. 신왕에 다인성이나 혹은 다식상이면 재로서 위용신한다. 신왕에 다관살이면 관살이 많으면 식상으로 위용신한다. 신왕에 재다면 취관살로 위용신한다. 신약에 재다면 비겁으로 위용신한다. 신약에 다관살이나 다식상이면 인성으로 취용한다. 신강 신약을 막론하고 관살도 있고 식상도 있으면 양식 중에서 약한 자로 위용신한다. 즉 관살이 더 왕하면 식상으로 위용하고 식상이 더 왕하면 관살로 위용한다. 이때 신왕 여부를 확인하여 신왕에다 관살과 식상 양방이 다 건왕하면 극귀하고 신약이면 극누교가 되어 극빈하거나 요사한다. 그러나 양신, 식신과 관살, 양신이 병왕하면 일기상통시키는 죄로서 취용한다. 서로 상극되는 육신이 대립하여 그 강약이 균등할 때 두 육신 간을 소통시키는 육신을 취용한다. 사주가 지나치게 한습하거나 난조하면 한난 조습을 조화시키는 육신을 취용한다. 사주의 육신이 어느 일방으로 편중되어 그 세력이 극광하므로 어떤 육신이 억제하기 곤란할 때는 그 세력이 순응하는 육신을 취용한다. 합격은 화신이 유여하면 화신을 설기하는 자로 취용하고 화신이 부족하면 화신을 생조하는 육신을 취용한다. 신왕, 관왕, 신왕, 제왕, 신왕, 식상왕은 각각 조금 경한 육신을 취용한다.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전문가 가정 용신과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처음에는
앞전 시간에 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뭐 어렵지 않게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육친법이라든지 재미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격국용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격국용신법은 전문가 과정이므로 일반인들 또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이 과정은 뭐 재미도 없을 뿐더러 잘 알아듣지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초반에는 알아듣는데 별 무리가 없지만은 뭐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들을 만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냥 재미삼아 들으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위해 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올린 영상들을 찬찬히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사주명리 이야기에 대한 체계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지식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사주명리학을 재미로 보는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이 영상으로 만들어 제작을 하였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반복하여서 잘 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의 전문가 과정 용신과 격국은 오늘 시간 용신과 격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격국 용신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